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전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도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것에 열정이 넘쳤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했든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참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거기까지 가는 인생이었다고요. 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음에 당장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다메섹에 도망을 가게 했던 그 사건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정이 정말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의 열정과 이후의 열정을 좀 구분해 보자면 그 전의 열정이란 것은 그냥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한 열정이었다면 예수님 만나기 이후의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냐? 기쁨이 있는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디요?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조금 있다고요? 가득 있다고요? 가득 있다고요? 충만하다고요? 나의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을 너희 안에서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열정이 넘치고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금 내 안에 지금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나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도 넘치기 원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삶에서 돌이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고 그 달려온 열정만큼이나 나의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너희 빌립보 교회도 넘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누가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어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보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행복하길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 기쁨을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그 바울이 가졌던 열정과 기쁨,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처럼 삶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교회에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두려움.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관심. 다 잊어버리셨나요?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이때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불신,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이게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랑과 같은 말은 뭘까? 그럼 무관심의 반대말이 관심이니까 사랑의 또 다른 말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관심이라는 건 같은 말입니다. 권면, 위로, 긍휼, 자비, 이 모든 단어들을 바로 관심이란 단어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도 다른 표현하면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과 누가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일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권면할 것도 없고요, 위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제를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은 나 혼자 잘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한 뜻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때에, 그들을 함께 할 때에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어떤 것을 이뤄냈다고 그런 인생의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주님을 닮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두 번째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처럼 그 기쁨이 삶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과 격려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가져요. 한 마음이 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기쁨을 잘 알아요. 여자분들은 같이 뭐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다 같이 화장실을 가고 같이 커피 마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을 되게 행복해해요. 남자들은 오히려 좀 반대로 혼자서 뭔가라도 이루어내면 그걸 만족스러운데, 특히 여자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걸 너무나 행복해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때 행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행복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만 다른 마음 품고 있어. 거기 행복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그 교회가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목회자가 함께 걸어가고, 또한 그 목회자의 꿈을 향하여 성도님들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안 되면 절대 교회에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아멘.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이제 신승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걱정하셨대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두 사람이 합심을 해가지고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딱 마음을 합해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야 되잖아. 하나님, 이거 뭐 주자고 이렇게 약속하셨냐고. 악한 사람들끼리 마음 합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은근히 걱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목사님께서 2014년도인가요?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안심을 하셨대요. 결코 악인들은 마음이 합쳐질 수 없다. 그 도둑들 영화가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을 훔치는데 도둑 8명이 다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해. 결국 나중에 아무도 못 가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마음이 합쳐질 수 없어요. 절대 악한 생각을, 악한 계획을 가지고는 마음이 합쳐질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 우리 걱정 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쳐줄 수 있지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익, 우리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결코 마음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마음이 합쳐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뭘 원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합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마음을 합치는 교회 생활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마음이 합쳐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깃,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하면 결코 그것은 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처럼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기 위하여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교회가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이어서 그 사람이 자신을 깔보는지 아니면 좀 존중하는지는 딱 말 한두 마디 들으면 딱 알아요.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자세, 마음의 어떤 한마디를만 가지만 들으면 그 사람이 나를 깔보는지 아니면 낮게 여기는지, 이게 낮게라는 게 낮게 아니라 낮게,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에 겸손한 사람이 필요해요. 겸손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겸손한 자의 섬김이 있어요. 그거 없이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목요일날 밤에 성만찬을 하셨는데 그 성만찬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초대돼서 가게 되면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나라의 관습인데, 지체 높은 손님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런 하인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그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을 때는 그 다락방이 누가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방을 빌려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호스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 발을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들보다 아랫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서로 싸움이 있었다고요. 그런 경쟁이 막 있는 시기였는데,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낮은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아무도 발을 안 씻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를 수건을 두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이제 겸손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기 전에 자신들 스스로 먼저 예수님의 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내가 낫지. 내가 저 옆에 있는 녀석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지. 내가 좀 더 높지. 내가 나이도 많고 경륜이 있지. 에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그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든지 이 이민 사회든지 다 사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바로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서로가 서로를 깔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 낮게 봐요. 낮게 보지 않고 낮게 봐요. 자기보다 못하게 보는 거예요. 에이, 내가 저보다 낫지.
내가 낫지. 그런 마음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은 뭐냐면 그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지 않음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든 장로든 뭐 싸우는 교회 가보면 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깔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나보다 나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낫게 여겨 이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을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에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이런 자세가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없겠냐고요. 그 안에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냐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동체, 너무나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이 믿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 기쁨이 넘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자립과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교회가 자립과 공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남의 일을 돌본다고 자기 일을 돌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일을 챙기지도 않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남의 일을 한다고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보고, 그런데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남의 일을 외면한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일 나빠요. 둘 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나빠요. 자기도 안 돌보고 남도 안 돌보고 망가져가지고 제일 나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일을 돌보고 나서 남의 일을 돌보는 사람, 여기에 신앙의 자립과 공생의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사람마다 값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만큼 해야 나의 일을 돌보는 수준인지에 대한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남의 일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돌봐.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B라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 많이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많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왜 남의 일을 돌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A라고 하는 사람의 함수와 B라고 하는 사람의 함수가 다르니까.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는 그것이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그 값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일을 돌보고 나서 남의 일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B라는 사람 아직까지 자기 일을 돌보고 있어. 그럼 A라는 사람이 B에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B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돌보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난 이후에 이제 남을 돌보게 되겠죠.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거죠.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지할 수 없어요. 정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초점은 그겁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을 돌본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봐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고 난 이후에 거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돌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자신을 돌봐야 하는가? 그것을 남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립하지 못하면 결코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챙기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맡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돌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맡기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 자립과 공생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관계를 잘 인쇄해 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함수의 값을 잘 찾으셔야 돼요. 내 욕심만 채우고 내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안에서 이 함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옳다고 무조건 율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퍼내주기만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립과 공생이라고 하는 함수 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은요,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신을 돌볼 때 있을 것 같으세요? 남을 돌볼 때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남을 돌볼 때예요. 자신을 돌보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근데 내 가족들, 내 물건, 내 거, 내 사업, 내 걸 돌보는 건 당연해요.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지도 않아야 되는 남을 돌볼 때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영화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음 기회 되면 이 영화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귀한 영화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놨던 영화입니다. 정말 귀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패치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집에 있을 때 너무 외로우니까 자살 중독에 빠져가지고 몇 차례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렇게 안 돼서 정신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같이 생활하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다가 우연치 않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도와주다 보니까 그 도와주는 것에 기쁨을 느껴요. 거기에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 남을 도와줄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 때는 몰랐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로 이제 스토리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돌볼 때는 기쁨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되는 남을 돌볼 때 그 속에 기쁨이 있다.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 살 땐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 사시는 인생이 있으세요?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한 번 이 땅에 살아서 한 번 살고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이 충만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였어요? 바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삶.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누구의 삶인지 아세요? 우리 5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4절 이후에 5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남은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세로 섬기고
자신을 돕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결론 나왔죠.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다른 거 가지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님의 뜻을 가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열정이 넘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 삶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집사님, 예수님을 닮은 권사님,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예수님 닮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